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을 지금 오늘 내서 4주째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지명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스타트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하여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하는 마음에서 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망아지가 태어나면 제주도로,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는 거죠, 그죠? 자고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또 모든 문화, 경제, 권력이 직결되어지는 넓은 세상인 서울로 보내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모두가 다 자식들 공부시켜가지고 인서울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다 마쳤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건데, 그 시작할 장소가 사실은 좀 보면 의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종교, 문화, 정치의 모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탁 등장하셔가지고 막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2절, 13절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더라. 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더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지중해가 아니고 여기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5개의 큰 도시들이, 성읍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저 유대 지경, 나중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유대 왕국이 지금 세계로 쪼개어져 가지고 지금 각각 통치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경인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잡혔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 당시에 변두리인 갈릴리는 저 북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또 동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활동을 하고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막 논쟁하기도 하고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도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마지막 거의 일주일 정도거든요. 근데 분량이 거의 복음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활동하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그 주변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것은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장소를 통하여 거기에 누가 사는가, 즉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자가 누구인가가 규명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특정 집단, 특정 계층에게 제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하셨던 일들의 그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했는가가 예수님 사역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 사역을 제대로 알아야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며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본질을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엉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 그냥 세상의 향기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만나서 뭐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오늘 우리의 관념으로,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그 개념으로 예수님을 채색해버리는 거죠. 금관의 예수를요. 자, 주님께서 찾아가셨던 곳,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오늘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갈릴리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가장 역사적으로 어두웠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대중들은 그야말로 가장 어둠의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91장 11절 말씀을 오늘 인용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91장의 이 구절을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그 시작을 거기에 빗대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즉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어떤 의미일까? 흑암하면 보통 우리는 영적인 어두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둠을 대한 이야기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어두움이 세상이 그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못하였더라. 고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이거죠. 거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두움의 백성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죄성이 가득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는 존재들로 등장하지만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이사야서 91장 11절의 말씀에 있는 이 어둠,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들은 말 그대로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절망과 고통 속에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절망의 그 현실에 지금 내던져진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요. 그죠? 돈 모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전세 넣어놨는데 홀라당 다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조그만 단판강 하나 얻으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얻죠. 그래서 나라에서 구제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희망이 없는, 말 그대로 그 삶 자체가 지금 흑암이고 어둠이고 절망인 사람,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흑암의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진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희망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컴컴해서 하늘이 무너져 버린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는, 날마다 탄식하며 살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 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의 침탈을 당하고 정복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가지고 막 혼혈 인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혼합 문화가 되어지고요. 또 혹독한 압제와 재난을 당한 곳, 영적으로 또한 그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으니 정통 유대인들에게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너희들은 잡종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조차도 그 변두리 저 밖에 있는 사람들, 그게 갈릴리예요. 본래 이 갈릴리 지역, 서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이제 갈릴리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12개 이제 지파의 땅을 나눠줄 때요. 북부 지역이 이제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은 남북 왕조에서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포함되어져 있던 땅이란 말이에요. BC 732년인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이 지역도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시리아가 이상한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자치권을 부여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 잘 수긍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반란들이 늘 일어나니까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을 대다수를 다 빼내가지고 각 제국의 여러 군데로 흩어버리고, 또 여러 군데에 있던 다양한 민족들을, 포로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 정착시켜가지고 그냥 혼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 봤을 때, 남쪽 유다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저 갈릴리 지역, 납달리나 북이스라엘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 아니죠. 그죠? 섞여버렸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수 혈통인데, 그래서 역대기라든지 그 보면은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읽다 보면 족보 때문에 참 힘든 게 구약 성경인데 왜 족보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순수한 우리 혈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북쪽에,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민족이 섞여가지고 뭐 우리 더 이상 우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를 수가 없는 종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아까 15절의 마지막 부분 보게 되었으면은 이방의 갈릴리여 라고 되는,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 그러다가 바벨론 지나고 헬라 지나고 계속 지배당하다가 이 지역이 이제 헬라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하스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헬라로부터 잠시 동안 독립을 했습니다. 이 지역까지 이제 다 이제 통합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아시리아, 바벨론, 또 헬라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냥 지배당하던 이 지역이 이제 유대 독립 왕국이 형성되어진 거예요. 이때 이제 여기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관할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짬뽕이란 말이에요. 잡종이란 말이에요. 계속 무시를 하다가 그래도 같이 이제 끊어 안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강제 할례를 다 시켜버립니다. 너희는 지금 우리 관할 아래에 있으니 우리 민족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 다 할례를 해라는 거예요.
개종하라는 거죠. 그죠? 강제 개종을 통해서 그들이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거기 예수님 태어나기 한 300년 조금 안 된 그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다시금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당하고, 이제 로마의 이제 통치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당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고서,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두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2장에. 그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 알죠? 그죠?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그쯤 돼가 죽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BC 4세경으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훨씬 4년 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요. 헤롯 대왕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유대 왕국을 다스릴 왕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헤롯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각자 다 지가 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골치 아프니까 한 사람 정해가지고 헤롯의 왕권을 부여하지 않고 그냥 유대 왕국을 세 개로 쪼개버려가지고 각각 그 아들들 한 명씩에게 분봉왕이라고, 나눌 분자, 봉할 봉자, 왕. 이 전체 왕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세계에서 너는 여기 다스려, 너는 여기 다스려, 너는 여기 다스려 하면서 세 아들들을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길래. 이게 이제 유대 땅이잖아요. 그죠? 저게 분홍색, 좀 세로로 세워져 있는 걸 좀 눕힌 것이 옆에 건데, 이게 그 분홍색이 본래 이제 유대, 사마리아 이쪽이 이제 본토죠. 그죠? 본토 땅인데, 여기에는, 첫째 아들한테 그 땅을 물려주고 다스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초록색 있죠, 그죠? 저기가 서불론이에요. 서불론이 있고 또 분홍색 옆에 또 길쭉하게 또 초록색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헤롯의 셋째 아들인가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이 지역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 그 분홍색인가요?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생명이라. 보라색 저기는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아들들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저 지역을 이제 떼준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유대, 분홍색에 있는 원래 유대 땅은 오랜 전통 가운데 유대 왕국이 다스려왔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위쪽에 아까 보라색 그쪽은 새로운 도시들, 헬라화 되어진 아주 큰 도시들이, 또 저기에는 또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하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 안티파스가 받은 땅이 갈릴리 지역과 또 저기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 이 두 지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이 세 왕국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도시가 발달되어졌다니 큰 도시가 있다든지 한 것도 아니에요. 주로 이제 그 구렁진 곳에 농사 짓고, 포도 심고, 그런 거예요. 갈릴리, 그 조그만 호수에 그 고기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쉽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농어촌이에요. 유다를 이야기하자면 대도시라고, 경기도 지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 빌립에 다스렸던 그 지역은 오늘날로 경상도라고 한다면, 이 농어촌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갈릴리 지역, 이쪽은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농사 위주로 짓는 농촌이 많은 여기 전라도 같은 거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 이제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 정치인들과 막 하다가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황제 찾아가가지고 나를 황제로 좀 밀어주시오 했더니 황제가 그걸 거절해버리고 다 나눠줘버린 거거든요. 헤롯이 여기 와서 보니까 자기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지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농촌에 배당되어진 거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여기 낙후되어져 있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은 나사렛 바로 근방에 있는 한 몇 킬로 안 떨어졌어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행정 수도예요. 근데 여기가 그 이전에 헤롯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세금 징수하기 위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갈릴리 지역이 아주 옛날부터 골수분자들이 뭐가 있냐면은 전라도 기질이 있어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봉기가 막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로마의 군단이 내려와가지고 처참하게 그걸 정복해버리고 그때 그 봉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붙잡혀가지고 이 세포리스에서부터 쭉 대로에 십자가가 3,000개가 쫙 늘어섰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와 학살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세포리를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렸거든요. 자, 이 지역에 지금 이제 이 헤롯이 오니까 다시금 행정 도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도시를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목수죠. 이때가 말하는 목수는 뭐 나무 깎고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노가다꾼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아마 이 세포리를 다시 재건하는 그 현장에 아버지도 아마 갔을 거예요. 가까운 동네니까. 자, 도시 하나를 만들고 도시를 하나 세우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금을 걷는데 1년에 이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세금을 얼마 정도 거둘 수 있는지 요세푸스의 그 책에 보게 되어지면은 1년 동안 금 200달란트를 세금으로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금 200달란트면요, 어느 정도냐면은 금 9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대도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저 남쪽의 유다 왕국 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금 걷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 시골에 소농하고 있고 고기나 잡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록에 보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수확한 1년의 그 수확량의 3분의 1을 이때 당시에 세금으로 착취해서 거두갔단 말이에요. 못 사는 거예요. 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 농사 지어가지고 세금 감당 탁 떼냅니다. 그 다음에는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올라와가지고 매년 1년에 세금 얼마씩 종교세를 또 싹 거두가네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면 괜찮아요. 근데 기후가 하루 한 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그 해 망해버리면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고리대금업에 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갚는데 이거 못 갚으니까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 소농으로 농사 지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땅을 다 대주주한테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냥 소작농들이에요, 지금. 그러니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 지금 갈릴리의 일반 대중들, 민중들은 말 그대로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으로도 그러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대접받고 하면 괜찮은데 저 유대 저 남쪽에 있는 놈들이 날마다 저 개 같은 놈들, 저 잡종들 그러면서 자기들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
탄식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퍽퍽하여 날마다 그냥 못 살겠다 하고 있는 이 현장에 주님은 지금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뭐하러 갔을까요? 자, 누가복음 4장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앞으로 내 사역이 이런 거야 라고 이사야 책을 쫙 펼쳐서 읽어주셨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 이거 하기 위하여 나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억눌린 자,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이방인들, 과부들, 여인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비록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의 표현이 뭘까요? 지금은 너희들이 그 유대사회 종교 체제 안에서 가장 저 바깥에 나중된 자들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할 때에 너희들이 바로 주인공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예수님은 이거 하러 지금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억눌린 자, 우리 사회에 소외되어진 자,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희망에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사역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 누구의 편을 들고 있습니까? 가진 자, 힘 있는 자의 편 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안 올라갔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체제와 싸우시다가 죽음 당했지. 주님의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 그 민중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들을 억눌렸던 종교체제, 정치체제와 맞서서 싸웠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걸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아까 13절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본래 고장이었던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셨거든요.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들을 쭉 하십니다. 뭐 귀신 들린 자, 병 고치는 사람, 백부장의 이야기 앞으로 쭉 나오는데 주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훔, 그리고 가버라고 한 말이 마을, 동네 그런 뜻이거든요. 나훔의 동네, 나훔의 마을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나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나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위로예요. 위로의 마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이유는 바로 이 위로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도 절망 가운데 정말 사기 다 당해가지고 절망 속에서 확 죽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위로해 주시면서 희망을 붙들어 주시면서 한번 다시 살아보자고 그들 손잡고 나갔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서 버려진 땅, 그곳에서 생명과 소망의 등불을 비춰주시면서 다시금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셨던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에게 경상도 부산 무스마가
여기 전라도 와서 목회를 하니까 궁금해서 묻는 분들이 있어요. 경상도에서 왜 목회 안 하고 왜 생전부주인 여기 전라도 와서 목회하고 있냐고, 다시 부산 가서 목회하고 할 생각 없냐고. 저는 뭐라고 할까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라도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죠? 우리 역사에서 버려진 땅, 절망에 억눌린 땅, 엄청나게 학살당했던 땅, 여기 전라도란 말이에요. 화려한 대도시의 큰 목회를 꿈꿈이 아니라 갈릴리에 버려진 땅,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권력과 싸우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또 그것이 목회고, 또 그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방향을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조용히 묵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늘 예수님 앞서 예수님을 끌고 다녔던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이 무언지를 뒤따라가며 우리도 뒤따라가는 교회, 또한 한국 교회,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삶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